예배가 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해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약속하신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각 가정에서도 정해진 예배 절차에 따라 정한 복장과 또 장소 또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한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란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량하여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제사,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복된 은혜의 예배,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 주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못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제자 마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굳이 자신이 세리임을 밝힌 것은 나 같은 죄인까지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찾아갔습니다. 의인 그를 개바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나 주님, 아무 쓸모없고 아무 능력 없는 나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일하는 주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중에 아직 주님 모르는 그들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꼭 그들에게 주님 말씀 전하여 그들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며 공의보다 불의가 가득 찼으며 온갖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심판받아야 할 소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던 이 나라에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울려 퍼지던 가슴치고 통회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의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 촛대를 옮겨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백성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강하게 오셨던 성령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였을 때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먼 이국 땅에서 지금도 핍박받아 쫓기며 가슴 졸이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일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대신 일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성도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종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으로 심한 견디지 못할 포기하고 싶은 시련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였을 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주님의 종도의 말씀에도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세력을 얻어 그것이 복음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또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와 또한 이 오후 예배, 또 수요, 또 새벽 예배도 그래 영상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어떤 곳과 또 교회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또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감으로 또 엄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나라 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이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빨리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박수웅 장로님 가정에 우리 아들 대희군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결혼식이지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셔도 되고 그렇게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이인경 집사님, 이승국 원사님 그 따님인 이은주 우리 자매가 빈 국립음대 종신교수로 임명되었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냥 어디 대학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여러분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또 다음 세대들이 또한 또 각 여러 나라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오늘 주보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스마트 열람에 보면 PDF 파일로 그렇게 주보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멈출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도리어 찾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었던 이 모세,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와도 같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딱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을 추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들고 있던 그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어떻게 그것을 던지고 깨뜨려 버립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마치 그와 같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이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와서 계약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약서의 내용에 위반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여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 이미 계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계약을 완료시키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로운 계약이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너는 두 돌판을 깨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듬어서 내게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써줄 것이다. 똑같이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왜 한국교회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예배에서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다,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뻔히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교회가 뭐 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뭐가 우상인가? 물질이 우상이더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더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상관없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 왜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신천지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입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때는 신천지는 그랬지만 지금 교회는 억울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서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그냥 계약서대로 시행되어 버리면 다 끝장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교회를 다루신다, 아니 성도들을 다루신다, 아니 나를 다루신다. 마치 하나님의 수사망이 넓게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좁게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여야 마땅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마땅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었는가? 우리는 찬양할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역사상 포기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장소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만큼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약 3,000명가량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던 백성 중에 3,000명이 만나도 먹었고 불기둥을 통하여 따뜻함도 경험하고 광야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던 그들이, 아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그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았던 그들이, 인도가 선명했던 그들이 3,000명이나 죽어갔습니다. 다른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시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두 돌판을 만들고 그 빈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재계약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재계약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원하시는 것인가? 아닐 겁니다. 코로나가 그냥 사라지는 것, 이것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라.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라. 준비해서 올라와라. 이 말은 뭐냐? 너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날 만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와라. 이 뭐예요? 준비해서 와라. 계약서 다시 준비해서 와라. 바꾸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준비하고 백지를 가지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준비하고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숙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을 준비.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내게 그냥 필요한 말, 듣고 싶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해라. 선지자를 향해 선지자 하지 마라. 선견자 하지 마라.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도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괜찮다, 필요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처음 썼던 잉크가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요, 마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씩 써주었던 것이 다 그 먼지가 사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1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따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너 그 준비해라. 말씀 받을 준비해라. 바꾸면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진 예배였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통로인 목사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설교자가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 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부여된 것입니다. 야, 끝났다 싶었죠. 방법 없다 싶었죠. 3,000명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어디에 오래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 올라와라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와라 하면 이거 이미 산 거예요. 너 말씀 들으러 나와라 하는 이 순간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계약서대로 하자면요 다 죽어야 될 일이에요. 무릎 꿇었던데 다 죽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마치 중보했던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오늘 이 아침은, 오늘이 새롭게 이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새롭게 재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끝났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주어지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이 없었습니까? 성경책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이 개혁적인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일어났는가 하면 성경을 우리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문자로 있던 성경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으로 바꾸었던 이 독일어로 된 성경, 내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 나의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던 이 나라, 이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나라의 역사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온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걸어둔 돌판의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다시 깨뜨리고 다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야 하죠. 빈 것 준비해 와라, 새롭게 준비해 와라, 하나님이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밥은 못 먹어도 물은 없어도 말씀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살고,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반석에 물이 나고,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두려울 필요도 없고 겁날 필요도 없고,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쁨, 골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 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깨뜨려버린 결혼 서약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결혼하려고 결혼 서약서 약혼해가지고 결혼 서약서를 딱 썼는데 쓰자 이 여자가 바람 피운 거예요. 이 여자가 땀남자 본 거예요. 그거 못 기다리고 그랬던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불러서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너는 내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말씀하시는 이 결혼, 마치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어떤 죄는 때도 그렇잖아요. 밀어서 없앨 죄와 문제가 있고 파낼 게 있고 그냥 물 뿌려서 해결될 게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도 보면 쫀득한 때는 그냥 해가지고 안 되고요, 수세미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칼을 가지고 끌어낼 때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번째는 아침에 너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에 너를 내게 보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이 너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아침에라고 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들을 다 뒤틀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남아 너무 시간이 남는데, 어떤 사람은 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딴짓하던 사람들은 막 시간이 남는데 뭘 할지 모르겠대요. 이 시간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나갈 때도 많고 할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나가지 말래, 가능하면 하지 말래, 가능하면 만나지 말래.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을 재조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 맞추는가 하면 아침에, 바꾸면 새벽에 너 그때 내게 와라.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라. 다른 거 하다가 말고 먼저 하나님 찾아라.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딴 거 하다가 그냥 남는 시간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네 시간을 네가 스스로 통제해라 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적합화된 게 뭐냐? 새벽 기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최우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십시오. 방송 속에 이 예배 드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아침에, 새벽에. 주석가 중에 그 베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상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와 비슷한 시간을 보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것을 봐라. 천국과 같은 장면을 보려면 어둠이 싹 걷히고 아침 해가 샥 떠오르는 그 장면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귀는 밤에 역사하고 성령은 새벽에 역사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요. 마귀는 밤에 역사하고 성령은 새벽에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살았던 시간관념들을 바꾸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처음 시간,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뒤바꾸고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찾아내라는 것이죠. 아침에 너를 내게 보여라. 제 아들, 딸이 옛날에 나갈 때요, 요즘은 그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만은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늘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나갈 때는 말하고 나가고 돌아와서는 꼭 얼굴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출필고 반필면.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고 얼굴을 보이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의 앞에 네 얼굴을 보여라.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Present yourself to me. 네 자신을 내 앞에 한번 드러내라. 아침에 너는 내게 보여라. 난 네 얼굴 보고 싶다. 이 수줍게 있는 그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랑처럼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어떤 사람은 얼굴 한번 보려고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려고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서 얼굴 한번 딱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얼굴 한번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거 하나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럴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가 좀 떨어져 있다가 얼굴 한번 보려고 비행기 타고 10분 보고 아이고 미쳤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네 얼굴을 내게 보여라. 언제? 아침에. 하나님 화장도 안 했, 화장 안 한 게 더 이뻐.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얼굴을 내게 보여라. 주님 우리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서 찾아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침 시간 너를 내게 보여라. 바꾸면 나 너 보고 싶다. 나 너 보고 싶다. 나 너 보고 싶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했던 이야기를 주로 늘 하죠. 제가 예전에 그 반지하 한 집에 있을 때 이 방과 저 방 사이에 문 하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한다고 제 방에 문 닫아놓고, 제 딸내미가 조급할 때였죠. 문 닫아놓고 혼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니까 아빠! 가은아, 아빠 설교 준비한다. 나중에 놀자. 아빠! 가은아! 아빠! 여보! 애 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다 가은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요, 저희 문을 꼭 열게 만들었어요.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하고 문을 막,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나는 아빠 사랑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문 두드리네. 아빠는 설교 준비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는 너 보고 싶은데 나 그렇게 바쁘지, 너 할 일 많지, 오늘 또 바쁘겠지. 그렇지만 아침에 네 얼굴 좀 보자. 다른 건 못해도 얼굴은 보고 나가라. 너 얼굴 보여달라. 아침에 너를 내게 보여라. 너를 내게 보여달라. 그게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은 성령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분명해지느냐? 밤이 아니라 아침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내민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아침을 시작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아침 새벽 깨우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번 주는 교회 못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직장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향한 이 시대의 경고입니까? 우리를 향한 경고, 교회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교회만 이러냐?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새벽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죠. 그 경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죠. 그게 성도죠. 주일날 찾아올 때는요, 그냥 막 올지 모르지만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만나느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1대1로 만나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너 아침 시내산에 올라와라,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나랑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처음 올라갈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따라왔고 여호수아도 따라왔어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못 오게 해라.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이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의 예배가, 여러분 여러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대1이었던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수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가 마치 뭐 하는 건가 하면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설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익숙한가 하면요, 그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예배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뜻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대도 없어. 어떨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기도 하니까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뭔가 하면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뭐 할까, 하나님의 필요는 늘상 막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되어졌는데 1대1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색해. 하나님하고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건 편한데 좋은데 기쁜데, 예배 시간은 다 앉아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난다. 와, 너무 불편해.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아내가 저보고 늘 같이 살면서도 이야기 좀 하지. 그러면 막 불편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1대1로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집사님 좀 이따가 저 목양실로 좀 오세요 하면 여러분 어때요? 왜? 누구 보고 찾아가서 목사님, 전사님 보고 전사님, 목사님 왜 날 불러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교무실로 오라고 하면 막 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은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죠. 너랑 내가 1대1로 만나, 다른 사람 다 빼놓고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 너 1대1로 나하고 만나자. 너 가정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 집에서 가정이 나와 만나자. 이건 뭐 다르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네하고 내하고 만나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막 400대1, 600대1로 만났다면 1대1로 만나자. 너 예배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냥 묻혀가지고 드렸던 예배였다면 지금부터는 나하고 1대1로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 모세하고 얼마의 시간을 보냅니까? 40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산에 40일의 시간. 음식도 필요 없고 물도 마시지 않아요. 40일의 시간을 보내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아침 시간에 시내산에 올라서,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요 전화도 와요. 그러나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는 전화도 안 와요. 여러분 정해놓은 그 시간 누가 찾는 사람도 없어요. 딱 하나님하고 1대1로. 지금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어색할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어색해서 예배를 안 드릴지도 모르죠. 내 가정에서 혼자 교회 다녔는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더 귀한 자리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기회에 성도들 모두에게 1대1의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의 산에 부르신 하나님은 너랑 나랑 1대1이라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제 아내와 만나는데 이 아내가 자꾸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여자친구들 몇 명이 있었어요. 난 가가지고 남자 혼자 빨짝하게 거기 막 있는데 친구들, 저는 어떤 시간을 원할까요? 이 떨거지들 다 떨구고 1대1로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죠. 친구들 모이면 좋아, 그냥 막 어색한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막 서로 웃고.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5로 만나면 1대5로 결혼을 하든가, 그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1대1로 만날 그때에 무슨 이야기예요? 하지 못했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름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죠. 5절 맞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어떤 여호와인지 아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뭔지 아냐라고. 모세야, 내 이름 뭔지 아냐? 여러분, 이름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그리고 그와 뭐예요? 교제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남자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름 뭐예요? 물으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저 어디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름을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그때 당시에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분이 나 그분 안다, 그 사람이 이름 되면 여러분 통과도 가능한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것이. 이 새벽 신의 산에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나하고 1대1로 만나자. 7절에도 뭐라고 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내가 누군지 아냐?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요, 나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이 뻣뻣해 가지고 또 잘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나가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마 코로나 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아마 술 소비가 줄었을 것이다. 그죠? 이 코로나니까 술집에 안 가니까 술 소비가 안 줄었겠나 싶었어요. 검색을 보니까 그런 검색 결과는 없고요, 술 소비가 도리어 늘었대. 어디서 마시는가 하면 집에서 마시는데요. 이야, 그런가?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잘 안 바뀌어요. 사실 잘 안 바뀝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뀔 각오를 하고 있고요, 어지간해서는 금방 돌아갑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요, 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1대1로 만나시며 다른 걸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 붙들고 가자는 것이죠. 그 약속 붙들고 함께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영영 이대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서 그 중에 숨어있는 성도로서가 아니라 너 나랑 1대1로 만나자.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너와 내가 교제하고,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모세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해봅시다. 변화받아야 다시 시작한다. 이 모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8절과 29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해 주셨다. 모세가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다시 40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는 바를 가지고 40일. 아니, 모세가 40일 했으면 우리도 한번 40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어떻게? 1대1로 언제? 아침마다 어떻게?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40일 시간 동안 어떤 분은 한 끼를 금식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40일 40야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29절 또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요, 얼굴 피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래도요, 주일날은 올 때 여기 비비크림을 좀 바르고 오거든요. 시커먼 거 좀 없애려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요, 갑자기 아니 그의 얼굴이 바뀌었는데 자기는 몰라. 그런데 그의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기 시작하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로나의 시대에 살쪘다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성질만 바뀌고 있습니까? 성질만 막 날카로워지고.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40일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니까 Present yourself to me라고 했잖아요. 너 자신을 내게 보여라고 하니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40일과 이 두 번째 40일은 차원이 다른 40일입니다. 첫 번째 40일은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였다면 오늘 이 두 번째 40일은요, 이 하나님과 모세의 마치 미래와 같은 거예요. 밥도 필요 없어. 밥도 필요 없어. 물도 필요 없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모세가 바뀝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를 보던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이 최근에 어떤 기독교 학교의 그 캠프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제 캠프 며칠고 캠프를 하고는 이렇게 소감문 쓰는 게 있었어요. 제 아들 소감문 끝에 기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기도 시간이 짧다. 이거 보곤요,
재승이 엄마는 펑펑 울었잖아요. 막. 밖에서 막 하면서 막 울더라고. 기도 시간이 짧다.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재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난 상상을 못했어. 그 캠프에 가기 전에도 사실은 뭐 가니 안 가니 못 가니 왜 가야 되느니. 그런데 가서 입에 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겠죠? 며칠 갈지 모른다. 저도 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걔 며칠 갈지 어떻게 갈지 사람 모르죠. 하지만 그의 현재 고백 속에는 기도 시간이 짧다.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그리고는 기도 시간이 짧다. 느려달라. 아들내미가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여러분 경험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그럼 지금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 얼굴만 변할까요? 아닙니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40일을 금식했지만 모세는요 훨씬 더 건강한 모세입니다. 문제?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지금은요 안 변하면 기업이요 문 닫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게들 중에도요 이게 무슨 뭐 내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 닫아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사실은 우리 잘 몰라.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치 앞을 몰라요. 이 정부도 한 치 앞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쿠폰 줘가면서 영화 보러 가라, 어디 가라, 밥 먹으러 가라 다 줘놓고는 그런 섭섭함도 저에게 있어요. 그래놓고 교회만 잘못했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있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교회가 잘못한 거죠. 또.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잖아요. 교회도 바꿔야 하고 성도도 바꿔야 하고 남편도 바뀌어야 하고 아내도 바뀌어야 하고 자식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요? 자식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장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목사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모세가 하나님 40일 만났잖아요. 그래 다시 올라가잖아요. 안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숙제검사 다시 해야 되죠. 신앙검사 다시 해야 되죠. 나 예전에 40일 했는데요. 했는 거 상관없다. 다시 올라와. 신에서 다시 올라와. 그럼 올라가야 되죠. 너 숙제 한번 보자. 노트 딱 깨끗하게 가져갔어. 거기 하나님이 다시 써주는 거예요. 너희 약속 지켜라. 다시 써주는 거예요. 아침에 너를 내게 보여라. 너 딴 거 말고 1대1로 내하고 만나자. 자꾸 여러 명하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 변화 받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안 받고는 안 된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엄중한 시기를 보십시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 없이 내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합시다. 아침에 신의 산으로 와라. 바꿔 다시 신의 산. 다시 신의 산. 남자들이요 신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흔히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도들이요 신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방송하면서 방송을 보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모두가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만나야 신의 산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부스스한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나여서 한 사람 모세가 만나니까 백성 다 살리잖아요. 목사가 다시,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 우리 중직자들이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긍휼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에 달렸는가? 교회에 달린 겁니다. 성도들에게 달린 거죠. 아니, 나에게 달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다시 시내산.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내산, 아침 시내산, 새벽 시내산.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침 시내산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앞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잠기게 하시고 주의 뜻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여 이 참된 몸된 교회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아나며 죄악 가운데 있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잘못된 길로 가는 나라가 옳은 길 걸어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돌판을 준비하고 내 마음의 판에 말씀을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보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주님과 만남으로 얼굴이 바뀌고 얼굴 색깔이 바뀌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때의 이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게 하시고 돌판을 준비하고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에 너희 얼굴을 내게 보여라. 늘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침의 시간, 우리가 놓쳐버렸던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1대1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만난 시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얼굴빛에 광채가 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변화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이 기간이 끝난 뒤 우리 모두의 얼굴이 변화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뀌어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인하여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주일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받으옵소서. 눈물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닦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눈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 또한 그런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선용되게 하옵소서. 지구상 방방곳곳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고 3,000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랄 그때에 도리어 다시 한번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신랑이 우리를 향하여 준 마치 결혼 서약서와도 같은 이 약속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엔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 기회,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 다시 40일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1대1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얼굴에 광채를 주셨던 하나님 다시 만나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 속에 주의 영광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고통 속에 있지만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땅과 아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